감사합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 하트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밑에 간략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물질의 복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탐욕적이었고 도덕적으로 방탕했으며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그 발달된 도시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저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게 꼭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같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끼리 모여있으니까 많아 보이지만 우리는 소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발달되어 가고 있고 그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얘야, 세상이 저렇게 가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큰 1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작은 1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풍조를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우리가 스스로 좋아서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타락한 흐름을 따르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상을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려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 결단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 결단하면서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본받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그런 우리가 절대 열심히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그 밑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서 본받다는 말은 헬라어 시스켓 마티조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같이 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지로 열심히 세상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에 물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은 제가 다 뒤졌는데 한 10몇 개를 이렇게 수동태로 번역한 게 없어요. 그 영어로 보면 Do not be conformed to the world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일치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잖아요.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결단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우리 그렇게 가 있더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해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시간을 빼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사람 중에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처럼 되어지지 말아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 크대하고 기독교인들은 소수예요.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장사하고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사업하고 그 사람들 밑에서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변해버린 거죠. 제가 그 밑에요, 그 속담 중에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속담 참 재밌습니다. 보세요. 진나라 부자에 나오는 인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진다라는 이야기다. 이게 일본에 전해져서 인주와 섞이면 붉어진다라는 생략형으로 널리 퍼졌다. 이는 송진을 만지면 손이 더러워진다라는 영국 속담이나 바악한 옆을 지나가면 가루투성이 된다라는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의 속담을 빼닮았다. 유사 속담은 오 대륙에 수없이 퍼져 있다. 유럽 각국에는 썩은 사과는 옆에 있는 사과도 썩게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늑대 무리에 있으면 늑대처럼 울게 된다라는 속담 모두 위구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유럽 각국에 있다. 개와 함께 자면 일어날 때 벼룩도 함께라는 속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공통이다. 사귀는 사람을 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라는 프랑스 속담도 전 세계에 통용된다. 사냥꾼 곁에 있으면 사냥꾼이, 어부 곁에 있으면 어부가 된다는 것이고, 백조와 함께 있으면 백조로, 까마귀와 함께 있으면 까마귀로 간주되는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어디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배를 몰고 험한 바다에 있다 보면, 험한 바다는 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 이렇게 이런 욕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곳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이 거칠어지고 걸어지는 거죠. 세상은 무슨 말을 하면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이면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의 어떤 가식이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도가 있을까?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재밌는 거 한번 경험했었는데, 우리 교회 중학교 2학년짜리 더 어릴 때부터 봤더네. 여기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교회 와주는 게. 그래서 제가 얘야, 목사님이 너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 목사님 좋아요 이래야 될 텐데 갑자기 얼굴을 하고 막 그러다 이렇게 말하더라. 예수님 안에서 저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게 너 기도 안 차서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이러니까 이 중학교쯤 되는 애들도 목사님이 사랑한다 그러더라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저러지? 이 남자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고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원하지 않는데 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얘야, 세상 풍조처럼 되어지지 말아라. 세상을 닮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제가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내 곁에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 신앙도 영향을 받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영성에 나의 영성이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요, 제가 김두식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24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는데 사도행전 20장을 읽다가 불덩어리가 제 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2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전하여 가르치고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공중 앞에서 이 유익한 복음을 전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도 공중 앞에서 바울같이 전도해 보라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공중 앞에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다 버스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버스에서 물건 파는 아저씨들을 많이 봤고 흉내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전도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 동삼동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그 당시에는 영도 동삼동에서 버스를 타면 무조건 영도다리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로 영도다리까지는 25분에 30분 정도 걸립니다. 드디어 영도 동삼동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막 전도하려고 하는 순간 마귀의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부회장이었고 제일 예뻤던 여학생, 초등학교 때 제가 졸졸 따라다녔는데 콧방귀만 끼면서 도망다니던 그 여학생이 그날따라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 입을 열고 요 하려는 순간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두식 김치 두부 식초.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김두식의 김치 두부 식초. 야심차게 전도하려던 계획은 미인계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20-30분 흘러 영도다리를 지나 시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전도 못한 것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정류장에 내려 주여 용서해 주소서, 지금이라도 전도하겠습니다 하며 회개했습니다. 시청 앞 자갈치 시장에서 영도로 들어오는 버스를 다시 타기 위해 영도다리 위를 걸으며 회개했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버스에 오르자마자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만 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으며 다시 여 하는 순간 아이고 이게 누구 두식이 아이가, 동삼동에 사는 동네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온 동네 어른들이 자갈치 시장으로 단체 장복이라도 나온 것 같았습니다. 군대 마귀가 총동원된 것입니다. 평소에 저를 기호해 주시는 동네 어른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말을 건네니 또 20-30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전도는 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오기가 생겨 다시 동삼동에서 영도다리 쪽으로 나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하나님 3세판 아닙니까? 한 번만 더 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와도 민계에 속지 않고 군대 마귀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번에는 무조건 전도하겠습니다. 담대함을 주옵소서. 굳게 다짐하며 버스에 올라탄 후 이번에는 아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눈을 감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복음의 메시지가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한 5분쯤 열심히 전도했는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놀랍게도 버스 안의 승객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저희 전도를 돕느라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이 나서 더 열렬히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싶으신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처음엔 전도 메시지만 전하고 도망치듯이 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해 주는 분을 보니까 힘이 나서 예정에 없이 영접 기도를 시도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달리는 버스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을 산책하는데 고등학교 여학생 하나가 저를 툭툭 치면서 아저씨 하며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여학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누구니?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아주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요? 며칠 전에 버스에서 전도하셨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예수님 믿는다고 손들고 기도까지 따라 했잖아요. 그랬니? 그런데 내가 이 교회 다닌 줄 어떻게 알았니? 당연히 몰랐죠. 저는 이 교회가 제일 오래됐고 제일 크니까 그냥 이 교회에서 첫 믿음 생활을 하려고 왔는데 오니까 아저씨가 있네요. 할렐루야. 이 학생이 나중에 제 후배 목사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 목사 앞에서는 언제나 제 목에 힘이 조금 들어갑니다. 왜 전도하지 못했는지 연구해 보니 씨만 뿌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미리 걱정 근심하면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 지레 겁먹었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누구와 같이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좋은 걸 본받으려면 좋은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이 김두식이라는 사람이 전도하면서 지금 이분이 쓴 책이 제목이 뭐냐면 전도가 어명이래요. 어명이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난 누구든지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뜨겁고 할 말도 많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 중에 나는 가정이 불행하면 가정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그와 친해지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담대함이 부족한데 그 담대함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같이 있다면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한데, 나는 언어가 부족한데 뛰어난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풍조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도 너무너무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각이 깊이가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과 가까이 하길 원하고 그들 옆에서 그들의 영향을 받는 거죠. 심지어 교회도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는 가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시 되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무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가정이 무시당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다 똑같은 것 같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교회마다 문화가 있고 그 문화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지금 많이 변했는데요. 원래 한 10년 전에는 이 남자들은 남자들 앉는 석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남녀가 구분되어서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예. 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남자들은 지금 요 성가대 있는 요쪽으로 이렇게 쪼로록 이렇게 앉아 있고요. 여자들 이렇게 퍼져 앉아 있고 부부끼리 같이 앉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게 원래 우리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더니만 부부끼리 계속 같이 앉고 떨어져 앉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는 싸운 경우가 됩니다. 주일날 한판 한 거죠, 아침에. 근데 대부분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게 이제 가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정하게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영향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도 있고요. 기도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 좋아하는 교회 가면 그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굉장히 싫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무슨 기도 싫어하는 교회가 있나? 있습니다. 기도 싫어하는 교회 있고요. 그냥 성경 공부하자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고 큰 흐름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경에 물들지 않게 해서 여러분이 저항해야지만 여러분이 좋은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친하고 있는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제가 그 밑에요. 결심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내가 부족해서 좋은 분들의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 나를 통하여 복된 영생이 내 주변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그 밑에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진정한 척도는 영향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신의 리더십의 본질을 요약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영향력이다. 리더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회사나 이런 데서의 직급이 높은 것이 영향력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밑을 압력을 누르죠. 그러면 부하들이 듣죠. 그렇지만 가서 욕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눌려 있는 것 뿐입니다.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리고 나보다 직급이 낮아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된다. 이런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따라서 가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약해서 영향을 받고 배우지만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내가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결단하는 겁니다. 평생 도움을 받고 살지 도와주고 살지. 그리고 지금은 연약하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 연약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옆에 있으십시오. 좋은 사람 곁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옵니다. 저는 사투리를 씁니다. 태어난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답답한 게요. 이 경상도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울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아주 좋은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제일 좋은 사람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산대학교, 경상도니까 부산대학교, 경북대에 나온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에서는 거의 안 오니까.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이 대구 사람이고 국어 선생님이 부산 사람이에요. 격해산니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그게 표준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TV나 이런 거 이렇게 라디오나 이런 거 듣고 이렇게 했지만 표준말에 대한 경상 사람들은요 표준말도 사투리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이 안 되죠. 서울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경상도 말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만큼 좋아진 겁니다. 그랬니? 근데 사람이라는 건 같이 있다 보면 의식하지 않더라도 영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부족하면 좋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섭섭한 사람 옆에 있으면 섭섭이가 오는 겁니다. 뭐든지 하면 섭섭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섭섭이가 오는 겁니다. 뭐든지 투덜거리는 사람 보면 투덜이가 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중에 가장 불평 많이 한 사람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뭐 보시기 힘이 좋았잖아요. 투덜거릴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투덜거리더라고. 어떻게?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샹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같은 것도.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골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가리라는 거, 못생긴 사람을 가리라는 거, 키 작은 사람을 가리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하고 있다 보면 입이 걸어지고, 내가 이 사람 보면 섭섭이가 되고, 내가 이 사람 보면 투덜이가 되면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지 못하면 이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30대에 옷을 입었는데 50대 옷을 입었어요. 왜 50대 옷을 입었냐면 장로님들이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좋아서 장로님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30살짜리가 이 50대, 60대 옷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 후배 전도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그럼 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청년 담당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저보다 어린 애들 보니까 걔들 입는 것처럼 입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얘하고 내하고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옷 입는 게 저는 50대 옷을 입고 얘는 20대 옷을 입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권사님들 보고, 좋은 집사님들 보고, 좋은 장로님들 보고 그들의 영향력을 받으십시오. 저를 너무 좋게 보면 목사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좋은 분들을 보시고, 말도 같은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선택을 예쁘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옆에 있는 거죠. 그들하고 사귀고 그들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의 의미는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 내 마음이 흐려져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세미나하고 모여서 토론하고 정신교육하고 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강화해서 육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계몽주의 영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세미나하고 다시 훈련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계속해서 교육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옳은 걸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제가 봤던 가장 황당한 장면 중에 하나는 빨간불에 초등학교가 아니죠. 유치원 한 7살 같아요. 유치원 애 데리고 이렇게 손잡고 있는 엄마를 봤습니다. 빨간불에 건너서면 안 된다는 것들을 얘도 알고 저도 알고 이 아줌마도 알겠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차가 없으니까 빨간불이 이렇게 있으면 건너면 안 되잖아요. 엄마는 빨간불이 너무 좋단다. 그러고 제가 옆에서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란 존재는 교육하고 훈련해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존재고, 내 편한 대로, 내 유익한 대로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교육은 도움이 되지만 그거 갖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진중세례식 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돈을 모아서 220억을 들여서 그 교회를 지었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그러니까 왜 220억을 들여서 짓냐면 그게 원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어요. 그 부처님 큰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군대 안에서 이 종교들이 경쟁을 하는데 이겨야지 이 대령도 되고 이렇게 군종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10년에 걸쳐서 돈을 모아서 220억을 들여서 5천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주일 예배에 5천 명이 온다네요. 왜냐면 매주 오니까, 애들이 새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보통은 저렇게 세례식을 하면 3천 명씩 세례식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1234명인가
이렇게 그래서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 큰 예배당이 좀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게 봤던 건 뭐냐면 이제 그 우리 교회 찬양팀이 이제 그 전체 찬양 인도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데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실로암은 원래 불러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실로암을 부르면 애들이 막 이렇게 머리 그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실로암 할 때 후렴구에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뭔가. 나중에 이 군성교 담당 목사님이 저 뭐야? 그러니까 할 때 각계 전투 이러는 거예요. 각계 전투. 이시영 선생님 각계 전투 알아요? 난 몰라. 방이 주시나서. 하여튼간 뭐 전투 같은데 잘 몰라요. 근데 애들이 실로암 부를 때 누가 생각하겠어요? 실로암 부를 때 누가 각계 전투 이러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왜 저랬을까 이렇게 이제 군목 목사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군대잖아요. 구호와 훈련을 이 예배 가운데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찬송하다가 각계 전투 그게 신나는가 보지?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끊임없이 구호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세뇌시키고 정신을 강화시켜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세상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믿잖아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교육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들에 대해서 한계가 너무 많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럴 때 이걸로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 이것이 사람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밑에요. 우리의 시각은 세상의 시각과 다르고 우리의 처방은 세상의 처방과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영적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거하셔야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정신을 교육시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는 교육을 시켜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 거야.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좌절하는 것이고 여기는 내 의지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으시고 우리는 안 돼. 근데 이 성령께서 얘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하나님 포기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번 해보지 않겠니? 여기는 나 혼자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내가 노력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다른 세계죠. 이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면서 이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밑에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붓습니다. God has poured out His love. 그의 사랑을 하나님 붓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부어요. 뭐로 붓느냐면 by Holy Spirit이거든요. 어떤 건 뚜루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랑도 넣으시고 지혜도 넣으시고 능력도 넣으시고 권세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그걸 부어주셔서 내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것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그냥 작심삼일 결단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의지가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요.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너 안에 성령이 있느냐? 이거 막연히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막연히 이를테면 성령 좋으시지. 그게 아니라 나한테 성령이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을 물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사실 하나 더 넘어가야죠. 성령을 받으셨으면 충만하십니까? 옛날에 충만한 거 말고 지금 충만하십니까? 조금 더요. 큰 이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작은 1번에요. 성령 하나님은 분별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분별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밑에요. 분별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6장 16절에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스바냐 3장 17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오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건 아니라는 부담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하면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분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 기쁨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진중세례식 아이들 이렇게 막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 기쁘시죠? 근데 그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애가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저 아이들 중에 여러분이 평생 못 만날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좋고 찬양하는 모습이 기회예요. 나 왜 저걸 좋아하지? 어저께 우리 한 20명 정도 갔거든요. 가는데 2시간 좀 더 걸리고 가서 이제 부대 11시까지 가서 이렇게 준비하고 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나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저희 사모하고 이제 3명이서 이제 김밥 사러 갔어요. 김밥 사러 가서 30줄에 뭐 이렇게 김밥 구하러 갔는데 논산에 건양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건양대학교 안에 고복민 김밥집이 있다 그래서 거기 예약을 하고 갔는데 학교 문이 닫혀 있고 거기가 없어. 전화해 보니까 옛날 거기였는데 지금은 내동인가서 바뀌었대. 내동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찾아가서 하여튼간에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밥 들고 이제 가서 애들한테 이제 그거 먹이고. 그런데 고생스럽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그것 자체가 행복한 거죠. 아,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좋고. 왜냐하면 그때 아니면 애들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제가 여기 말고 저번에 다른 데에서 이제 세례 주는데 여기 있는데, 근데 애가 이렇게 제가 세례를 줬어요. 이렇게 세례 주고 그다음 좀 있다가 다시 왔어요. 이름표 보면 알거든요. 너 세례 받았잖아. 예. 왜? 축복 기도도 받고 싶대. 왜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니? 너무 힘들대. 뭐가 힘들대? 그 군대 들어온 지 2주인가 3주 됐는데 여자친구가 떠났대. 아니 뭐 한 2년도 아니고 온 지 2주 만에 떠나는 여자애가 그게. 근데 제가 그때 뭘 봤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우습지만 걔는 군대 와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여자친구가 자기를 버린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인생의 걔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한테 기도받고 버틸라고 그리고 온 거죠. 어저께도 이렇게 세례할 때 온 애들 중에 이제 세례 받은 애들 중에 축복기도 받으러 온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무사히 제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걔들한테는 절박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무사히 제대한 것 같지만 걔들한테는 절박한 거거든요. 그때 무릎 꿇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 이렇게 안수하면서 들었던 것들은 뭐냐면 기쁘거든요. 몸이 힘들어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럴까? 피곤한데. 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괜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것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집사님들 중에 오늘 술을 마시면서 기분 좋게 마시는 집사님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다 쨍하고 마시면서 아이씨 이러면서 마실 거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몰라도 술 먹는다며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술 먹는 사람도 있대. 뭐 담배 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담배 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괴롭지 이렇게. 그 괴로움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술이고 담배고 뭐 노름이고 뭐 다 괴롭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끊기가 힘이 들어서 하는 거지. 괴롭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뭐요? 끊는 거지. 괴로움도 하루 이틀이지. 말 막 하는 사람도 성령이 있으면 결국 막 말하는 것들이 부담이 되죠. 그러다가 이 부분에서 어느 날 사람이 그만두게 돼 있는 거 힘들게.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 그 목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말 막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치고 막 행인 거. 하나님 저거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구한와사처럼 입이 돌아갔어요. 이렇게. 근데 그 교회는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가장 말 많은 사람이었고 가장 시끄러운 사람인데 입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가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면 이런데 툭 돌아간다고.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좋을 거 하면 안 되구나. 근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게 뭐 바이러스 때문에 뭐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주고 부담을 줬는데 자꾸 거절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얘는 말로 안 되겠구나. 그러면 환경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 속에서 왜냐면 말로 안 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고생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참 왜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살까? 다는 알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고만하라니까. 심지어 그게 자식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식에서 손 놔라니까 제발 좀. 그냥 나한테 맡기고 손을 놓으라니까. 근데 못 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 찔림.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네 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야. 그러니까 좀 놓고 믿어주고 그냥 기다려주라고. 그런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뒤틀어지는 겁니다. 얘야 그건 내가 책임질 것이고 네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이거 내 인생이니까 네 인생인지 내가 아는데
니께 아니고 내 거라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다리면 좀. 못 기다리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보세요. 밑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호불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송기철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기만 한다고 해서 그 뜻을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경험해봤지만 성령님이 우리 삶을 사로잡지 않았을 때 성경은 수면제에 불과합니다. 억지로 읽고 아무리 읽어도 어찌나 어려운지,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지 저는 늘 고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서 우리 마음편에 기록해 주실 때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말씀을 읽을 때 저는 특정한 말씀이 크게 확대되어 보기도 했고 신구약 말씀이 일치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의 뜻이 깨달아질 때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말씀을 보기 마련이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자신이 가진 관점 이상을 보기 어려운데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면 볼 때마다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 안에서 말씀이 조명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고 싫음을 가르치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 밑에요. 우리는 매일 선택하는 인생을 삽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충만한데 지금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 세례는 일회적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 사건입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17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충만해지냐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고 사람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붙잡아야 될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마음이 감격이 오고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오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으면 말씀이 말씀되어 옵니다. 지금 이 송기철이라는 분이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이 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같은 말씀인데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고 충만하지 않다면 충만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임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시오. 그래야 변화되는 겁니다. 교육과 훈련은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 밑에요. 작은 이분에요. 여기서 중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혹시 당신 주위의 사람들을 환경과 상황을 심지어 남편의 아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내 생각과 내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풍만이 임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마음으로 내 아내를 본 적이 있는가? 나를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분별해 본 적이 있는가? 내 자녀를 분별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주사택이라 쓴 사람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나의 기도 제목은 항상 똑같았다. 동네에서 유명한 우리 남편의 술버릇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지쳐버렸고, 다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든지 이혼을 하게 해주시든지. 남편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돈을 제대로 벌어다 준 적도 없고 집에 변변히 있지도 않았다. 집에 있을 때는 술을 마시거나 자거나 둘 중 하나였고 1년이고 2년이고 집을 나가 소식도 없기 일쑤였다. 그런 그를 더 이상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다만 아이들 때문에 살고 있을 뿐이었다. 언젠가 아이들이 크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한 지 이미 오래였다.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무언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있다면 저런 남편과 지금까지 살고 있는 바보라는 것이겠지. 그런데 정말 뜻밖이었다. 기도하는 나의 눈앞에 너무나 의외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것은 6.25 폭격 때 나를 두고 도망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었다. 나는 그때 아주 어린 아이였던 것 같다.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나를 마루에 두고 혼자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것이었다. 폭탄은 그때 우리 옆집을 모두 부수고 다행히 우리 집만 남겨두었다.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지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나는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는 불같은 감정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럴 수가 있을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슴이 막혀 나는 곧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 밖으로 뛰쳐나와 하늘을 보고 산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 속에 타오르는 불을 어찌할 수 있을까? 얼마 후에 나는 아버지를 용서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도저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 어린 아이를 두고 혼자서 도망가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불바다가 되어 있는 내 마음속에 조용히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이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내게 보이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록 너희 아버지는 너를 두고 도망갔지만 내가 너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냐. 그러니 아버지를 용서해라.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부탁이었다. 처음 장면이 다시 보이면서 폭탄 속에서 나를 가슴에 안고 계시는 주님이 느껴졌다. 아,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그때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때도 주님은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나는 주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용서해드렸다. 나를 두고 도망가신 아버지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지나온 억울한 일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모두 용서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왜 이렇게 남편을 싫어하고 남편도 술을 안 마시고는 집에 들어올 수 없는지에 생각이 미쳤다. 내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시누이들과 시집 식구들에게 혼수 문제로 아주 곤란을 당한 일이 있었다. 나는 그때 남편이 나를 보호해 주기를 바랐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방패막이가 되지 못했다. 나는 그 일을 당하면서 완전히 남편에게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줘야 할 아버지가 나를 두고 도망한 한을 마음에 품고 있던 내게는 남편의 그런 행동이 아버지와 똑같아 보였던 게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숨겨져 있을 줄 내 어찌 알았을까? 다만 남편이 싫었고 밉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울면서 시작하고 울면서 끝난 집회를 뒤로하고 집에 온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도 이제까지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당신도 나 때문에 힘 많이 들었지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이었다.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남편 앞에서 나온 것이다. 그때 남편은 너무 놀라는 것 같았다. 얼떨떨하게 나를 보더니 한참 후에 어색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당신이 더 힘들었지.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당신이란 말을 들어보았다. 이제까지 남편은 나를 부를 때 욕으로 불렀지. 여보, 나 당신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 그런 일이 있은 뒤 고목나무와 같은 우리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첫째는 남편이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다. 남편에게 술은 희망이고 살아가는 목적이었다. 하루도 단 1시간도 쉬어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다. 그랬던 남편이 정말 술을 끊겠다는 것이다. 그전에 내가 가진 욕설과 별별 말을 하며 별별 수단을 다 써서 끊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이제는 자질해서 술을 끊으려고 하고 일도 열심히 했다. 한 번은 그런 남편이 너무 측은해서 내 손으로 직접 술을 사다 주었다. 여보, 너무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말아요. 못 참을 때는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끊을 힘을 달라고요. 술 중독자인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여유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나도 놀랍기만 하다. 내 인생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나온 세월 오직 미워하고 괴로워하며 죽지 못해 산 한많은 인생이 지금이나마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다.
우리 동네에서 술 중독으로 유명한 내 남편, 그런 내 남편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분별력으로 나를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나를 깊이 보면 내 안에 있는 열등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이 상처와 내가 가진 이 분노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많은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은 집안을 보면 대부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기를 투영하더라고요. 내가 네 같은 환경이었으면 진짜 내가 굉장한 일을 했을 텐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네가 왜 그래? 얘가 아닙니다. 얘가 아니고 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너는 너 같은 놈 죽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주 안 좋아지게 갈라지는 것들이 얘의 잘못인가 아니면 나의 이 모습인가. 자기를 깊이 하나님께 투영하다 보면 스스로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싫어요. 나는 저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 근데 진짜 저 사람이 싫은지 저 사람 속에 내 모습이 싫은지. 참 놀라운 건요, 막 부딪히면 가만히 보면 똑같은 사람끼리 부딪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깊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보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한테 붙이셨구나. 너무너무 싫은 사람인데도 그래서 붙이셨구나. 너무너무 다른 사람인데도 이래서 붙이셨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러려고 복된 사람을 사실 주셨는데 내가 이걸 못 보니 내 사이가 너무 멀어지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어느 순간인가 주위의 미움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변화되는 거죠. 근데 질문하고 싶은 거죠. 당신의 눈 말고 당신의 똑똑한 생각, 당신의 똑똑한 경험, 지식 다 좋은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 주위의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못난 자식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지금 다 풀어주지 않으시고 이만큼 막아두고 계실까? 어느 순간인가 분별력이 생기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정필도 목사란 그분 책 읽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와서 4년 내내 과외하면서 나는 등록금 대기도 너무 빡빡하고 너무 힘들고 남들 다 캠퍼스에서 기타 치고 여자 만날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목사 될 사람 아니냐? 내가 이 환경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너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묶어두고 내가 너를 보호한 거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이 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은데 나에게 하나님 나쁜 영향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보고 주시고 언젠가는 나에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셔서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해주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성령이 주시는 눈으로 하나님 나를 지금 너무 괴롭게 하는 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시고 우리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